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절을 누구나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이 말씀들을 많이 접하고 또 이 말씀 귀절을 잘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생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의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정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을 치던 여인을 바울이 치료를 해줬어요. 그죠?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놓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 참다가 바울이 하할 수 없어서 그 귀신을 쫓았죠. 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자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해서 옥에 이제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많은 매를 맞았고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로마의 아주 지하 감옥에 그렇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예, 다 묶인 채로 매를 실컷 맞고 습하고 어두운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 여인에게 그 점 치는 것으로 그것을 돈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주인이죠. 자기의 지금 이익이 사라지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여인이 묶인 것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안타까워서 할 수 없이 그 여인에게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요즘에 우리 영성치유센터에 이제 월화수 집회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도 아닌 여자분이 허구나 요새 술을 마시고 딱 그 시간이면 나타나. 우리 집회 장소에 다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제일 잘 받아요. 은혜를 눈물로다가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눈물이 아주 바다를 이뤄요. 그리고 여기 앞에까지 와서 남들이 이제 부르다가 이제 막 사역을 할 때 아주 죽기 살기로 와서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가정이 지금 어렵고 자신이 의지로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10대인가 그때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대요. 여기 성도도 아니고 처음에는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한번 아마 잠깐 왔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그만 물건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그냥 돈 달래기는 뭐하고 처음에 술 좀 사먹게
1,300원만 달라고. 근데 그냥 그 달래기가 좀 뭐하니까 이제 모레도 집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갖고 와서 교회에다 주면서 그걸 물물 교환식으로 바꾸면서 처음에 그렇게 하더니 그러지 말고 이제 몇 번 오는 거를 붙잡아서 예배를 좀 드리고 그러면은 돈을 주겠다 그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번 이제 오고 나서는 그게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 이제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틈틈이 전하고 또 집회에 이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또 찬양 가운데 눈물을 보수같이 흘리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을 좀 고쳐주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여기 진짜 아파서 심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고쳐주기도 바빠요. 그래서 숙소를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숙소에서 사람들이 지금 자면서 같이 지난 월화수 집회 때도 같이 3일씩을 자면서 목회자 되는 우리 주의 종들도 오시고 해서 우리 일가족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여인이 앞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그걸 끊으려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애를 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해주기도 바쁜데 안수기도 해주기도 바쁘지만 하도 그러니까 야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더라니까요. 여기서 받고도 저 뒤에 가서도 또 받으려고 그래 안수. 그래 해야 이게 나간다. 그게 저 목사들이 보통 목사는 아닌가 보다라는 걸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돈 좀 얻으려고 왔던 걸 이제는 자기 치유받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 귀신이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점치는 그것도 귀신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이 이렇게 점을 칩니다. 근데 점을 치는 그 귀신을 쫓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망치 않고 막 기도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컴컴한 데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그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양을 그냥 막 둘이서 또 손잡고 기도도 했겠지만 그 찬양을 막 그냥 목이 터져라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밖에 있는 간수들이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간수들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저것들을 이제 못 나가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애를 써도 기도하고 참여에 제사를 쉬지 않고 그들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옥토가 지진이 난 듯이 쫙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냥 땅이 그냥 갈라지고 문이 저절로 쫙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손에 묶인 거 발에 잡고가 쇠사슬이 다 벗겨진 거예요. 쇠사슬도 그렇게 발목에 이렇게 쇠를 박는 걸로다가 이렇게 채웠겠죠. 뭐 체이더러 뭐 적당히 했겠어요. 근데 그들의 묶인 것만 풀린 게 아니라 그날 거기 있는 죄수들 모두가 다 묶인 것들이 같이 다 풀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다 보고 다 아시죠. 근데 그 처한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그 중에도 실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걸 믿었다 이거예요. 저 같으면 아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더 있다고야? 어째 생활이 이 모양이냐? 응? 환경이 더 힘들어지고 몸이 있는 대로 착고에 묶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환경이 묶이고 내 몸이 내 영이 다 영혼이 묶인 거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귀신에게 사람들이 잡혀있고 눌려있어요. 또 질병으로 온몸이 다 묶였어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온갖 질병으로.
영성치유센터에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집회 가운데 그들을 치료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뭐 과학이 발달해서 돈만 있으면 거의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없이 살으니까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죽기 살기를 하나님 때문에 매달린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팠을 때 이 귀신 들려서 어머니가 정말 저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증도 제가 유튜브에 다 실어놨지만은 정말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무속의 일을 하시는데 그 영이 예수를 믿는 중에 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위에 내 환경까지 다 묶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차비 100원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을 정도.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질병에서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은 틈틈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신라가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에 기도하고 찬미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나 했었고 불평이나 하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전도한다고 했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을 일을 만났네. 여기서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오게 가졌으니 이게 뭔 망신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막 그러고 그냥 입에서 쉴 새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불평만 했어요. 이러다 나 죽겠네 불안해서 막 무서워서 떨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울이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렇게 환경이 됐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명이 했습니까? 그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오게 그냥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 온전히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을 아침에 새벽에 와서 거의 점심 저녁 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돈도 없었으니까. 병원에 갈 돈이 있었다면 치료받을 돈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 오로지 나에겐 하나님 믿음밖에 없어. 그나마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냥 머리 정신적으로는 막 정신분열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귀신 역사가 심해서 교회를 세워놓고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신라와 같이 그때 우린 지하에 20평짜리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우리 그때 지금 바울과 신라를 보니까 그 경우가 다 저와 같더라고요. 과연 이 환경에서 이 육신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만큼의 의심이 왜 안 들었겠어요? 바울과 신라 같지는 않았지만 또 믿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또 좌절도 느끼죠. 그래서 기도를 그러니까 더 의심이 올 때 더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때를 지나고 보니까 기도의 영권, 찬양의 영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청을 하나님이 확 바꿔놓으시고 그때 그래서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목이 쉰 것 같아도 찬양을 하면 나오지만 말을 하거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목이 심했었어요. 그 상황에 기도밖에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결단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신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천사를
요나를 보내서 옥토를 가르고 지진이 막 난 거죠. 흔들리더니 그냥 문이, 땅이 흔들리면 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창고가 저절로 착착착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냥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지금의 여러분이 처한 형편만 처지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시라고. 찬양을 찬미의 제사를 올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금 묶인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가 뭘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의심치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16절에서 18절,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자나 똑같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일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걸 믿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한 번에 그게 문이 열리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저 버티고 있었을 때 간수가 갑자기 놀래서, 갑자기 간수가 느닷없이 그냥 컴컴한 지하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문이 열렸으니까 안에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죄수가 탈옥을 했네. 이걸 못 지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간수는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차라리 내가 혼자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간수가 자기 몸을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탁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잽싸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수가 그렇게 착고에 묶어서 해가지고 그렇게 든든히 지켰다고 했는데 어디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 문 앞에 있었잖아요.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문이 그냥 갑자기 다만 그냥 옥도가 움직이더니 문이 열렸으니 사람이 없어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전부터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알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들 앞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무릎을 꿇었어. 선생들이요. 내가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가 이제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야, 구원 받고 싶으냐? 너 돈 좀 많이 갖고 와. 돈 한 뭉치를 갖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해줄 거야. 그렇게 그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 다같이 31절의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와 내 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영접, 주님만 영접하는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예? 여러분이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럴 때도 우리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신라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뒷짐 짓고 그냥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말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환경을 믿어라. 물질을 믿어라. 네 명예직을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사도행전 4장. 그래서 우리 4장 말씀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을 믿어.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되고, 아,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그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도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세상을 지금 속해서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하러 구원해 주시겠어요? 내 백성, 내 자녀된 자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때서부터 주님 나라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뒤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내 자식을 부모가 내몰라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석자가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땅을 갈고 문을 열어서 그들을 꺼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체험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뭐 일찍이 우리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가 무속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귀신에게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신이요. 어머니가 사람들을 막 고치고 그 자리에서 돈도 뭐 100만원 1000만원 우습게 막 그 사람들이 싸들고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 돈이야 뭐 진짜 원 없이 그렇게 벌어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워낙에 그 영역이 대단해서 축지법을 써서 정말 몇몇 달 없이 이렇게 붕붕 떠서 다닐 정도예요.
이게 삿갓을 쓰시고 이제 작전 기도처럼 산에 가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일 기도, 그쪽에 100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100일 치성을. 예. 그걸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귀신이 능력을 줘가지고. 근데 거기도 시험도 있다 그랬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걸 견디고 나면 능력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런데 그때 작전 기도 중에 그걸 이제 이렇게 시험이 온 거예요. 아유,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집을 코앞이니까 집을 가면은 뭐 바로 가죠. 근데 중간에다 물을 갖다 놔요. 물을, 산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놔야지 중간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드시는데, 그때 그냥 막, 우리 바로 위에 오빠, 우리 막내 남동생,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놓고 와야 되는데, 소리가 이제 그때 나니까 시험을 잠시 잊어버리죠. 시험이 들려서 우리 어머니가 막 쫓아내려오시고 중보자에다 중복을 입으셨는데 그렇게 해갖고 막 쫓아내려오셨더니 그걸 시험을 견디고 참아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이제 기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둘이서 얼굴 이제 보면 안 되거든요. 부정 탄다 그러죠. 부정. 그동안의 기도가 부정을 타서 그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신한테.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꽁지가 빠져라고 그걸 이제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막 산을 갔다 그 높은 거기 경기도 산은요 이런 야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산 중턱에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같이 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큰 양의 다리가 있어요. 집 앞에 산하고 거기 사이에 개울이 있는데 그 다리를 둘이서 얼마나 뛰었는지. 근데 40일 뭐 한 100일을 굶으시는 분이 거기 어떻게 힘이 나서 바로 뒤에까지 막 다리 처음 시작하는 데서 뛰는데 거기까지 산에서 그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이서 씩씩거리고 나중에 이제 양의 다리 끝에 그 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숨어서 봤더니 중절모를 쓰신 분이 그냥 이렇게 날라오시더라고요. 이게 귀신들이 이렇게 발이 안 보이죠? 땅에 닿는 게. 근데 축지법을 말로만 들었지. 우리 바로 위에 오빠, 우리 이정 전도사님은 예전에 기계체조에다가 권투에다가 뭐 이것저것 전부 다 했어요. 학교가 어릴 때서부터. 그러니까 막 기계체조 공중 뭐 2번 회전까지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운동을 참 잘하는데 싹 날라서 몇 메달을 그렇게 휙휙 날르니까 산에서 그렇게 빨리 내려오셨지. 그 길이 험한데 그렇게 능력도 그 귀신이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침으로 그냥 여기 이 뼈가 아픈 사람들은 이게 뼈가 가서 침 맞아야 되는 거를 그냥 직접 그 귀신이 가르쳐줘서 이 뼈를 다치지도 않고 그렇게 심술도 뛰어나시고 직접 그렇게 그 귀신이 얘기해서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귀신에게 능력 받아서 점을 쳐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의 그 세력의 그 힘보다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희들은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이곳에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막 보내시더라고요. 1년 좀 넘게 여기다 밭을 갈았어요. 그 신문을 통해서 또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들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가 지금 전부 다 귀신에게 잡힌 분이 있어요. 예? 목회자신데. 이게 지금 말씀만 선포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또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세력들하고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그렇게 주의 종들도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여움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서로 그 일을 동역을 해서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는데 온 혈관과 신경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돼도 소리가 막 아파서
딱지. 그 병원에 가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든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의 103편에 2절과 3절, 그래서 우리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독수리가 새롭게 됨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의 103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셨던 정말로 우리 이 사역에 필요한 말씀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암 환자도 3가지 암이 있던 그 환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고쳐주셨어요. 아무나 그 말씀을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고쳐주실 것만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집안이 정말 우환이 끌어. 그래서 가족이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물질도 순간 다 날아가. 그래서 우리 시편의 103편 2절 3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를 잊지 말냐? 우리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멸로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 멸망으로 끝날 우리를 4절에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5절에 내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영성치유센터에서 우리 영성훈련 사관학교라고 저렇게 우리 현수막에도 지금 우리 질병의 종들을 다 쓰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종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은 재앙이 그 질병들이 생겨나요. 암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를 못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으니까 작은 만큼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그릇이 커야 거기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오실 때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각 개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